할렐루야. 오늘도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86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지 않든지 환난과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환난과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힘써 노력하여서 잘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이 사태가 국가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감염 확진자가 7,000명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현실을 놓고 볼 때 또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한 이런 상태를 놓고 볼 때에 한계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계 속에 포기하고 낙담하며 있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깨어지면서 활동 공간도 좁아지게 되고 또 만남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게 되고 일상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축소되므로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때로는 좌절 속에서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이 또 지역에서 많은 숨은 봉사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게 되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진 확진자 수가 또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또 특별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들의 한계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한계 시점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고 회복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다윗은 언제 붙잡혀 죽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동시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나 다 환난이 닥치면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약점 때문에 쓰러지거나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 가운데에 환난과 위기 때에 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위기의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교훈 삼아 환난과 위기를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윗을 생각하게 되면 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위기가 있지만 특별히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바로 사울을 장인어른으로 두었던 사위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다녔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기의 나라에 발을 붙일 수 없어서 이방 나라에까지 도망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왕이 되었을 때에 질병 때문에 백성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있을 수 없었던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왕위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러한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환난과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되어지고 불안해할 때에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하도록 나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까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걸린 사람이 이제 7천 명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확진자가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수용할 병원이 부족합니다. 기업들과 대형 교회에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연수원과 수련원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마스크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마스크 구입에도 많은 혼란을 겪고 또 이때 불법적인 거래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세계가 198개국이라고 하는데 100개 나라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든 길들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라고 하고 또 확정자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남편과 그의 딸도 확진을 받았다고 지난 3일 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과 함께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어지면서 정부기관에서는 급기야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시 법적인 조치로 불금명을 경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이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한계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공고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막힌 길이 열리고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지의 가족들도 각자의 삶과 더불어 오늘날의 이 한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환난 때에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최적의 길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되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이미 1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위기에 대한 국면을 맞이했을 때가 2월 중순이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 그때는 너무나 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교회에 방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포스터를 만들어 교회 앞 문에 붙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시근 장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모든 예배가 중단되어진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가운데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움직여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마음으로 9.11 강단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신지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같은 시간대에
기도의 재단을 쌓았고 또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지금의 환난과 위기를 기도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이 올 때 놀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란다고 두려워한다고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온 이 한계의 시점 속에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또 한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환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지금의 환난과 위기가 회복되어져서 세계의 길이 열리고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과 대구와 경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도가 일상의 삶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늘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위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었을 때에 이 한계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의 나의 환난과 나의 위기 속에 이 대한민국의 환난과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